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시고 어떻게든 인간을 이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본문 속에서 사울이 범죄하여 사울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군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 사울의 망령된 명령으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지어 죽어야 할 때에 대신 요나단이 뽑히게 했고 또 그 요나단이 죄인으로 뽑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죄인들이었던 백성들 모두가 탄원함으로 요나단을 살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합니다. 서로 물고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리고 서로의 좋은 것 하나를 근거로 해서 살려내는 쪽으로 선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치 않고 강건하여지고 부국이 되었습니다. 14장 47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대가 강성하여 가는 곳마다 다 이기었고 모든 약탈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졌더라라고 했으며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아보니까 20만 명이나 모였더라. 14장에서는 600명가량 모였는데 15장에 오니까 20만 명이 모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도우시고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혹자들이 간혹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거냐? 이스라엘은 군대를 조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은 군사훈련을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성경 어디 율법에 보니까 군대를 조직하라가 나오고 어디 군사훈련을 하라가 나오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으는 것, 예, 받아주십니다. 성벽을 쌓는 거, 예, 잘한다고 하십니다. 군사훈련하는 거, 예, 잘한다고 하십니다. 율법에 그런 것들을 왜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런 거는 하라고 안 해도 다 자기들이 잘 하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군대가 부국해지고 강경해졌을지라도 그럼 그것으로 됐느냐? 아니요.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군대의 강성함으로 다 이긴 것이 아니고 군대의 약함으로 다 진 것이 아닌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방패시며 이스라엘의 장수이십니다. 오늘 15장에서 이제 그 강건한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말로만 하는 명령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보내실 때나 기드온을 보내실 때에 그 군대가 강하였기 때문에 강한 군대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군세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나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놀라운 기회입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군사가 강성해졌을 때 명령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강성해졌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내 원수를 갚아다오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약속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또 아말렉 이러한 적군을 무찌르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 장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에 사울이 보냄을 받아 블레셋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이 전쟁은 사울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돌아온 사울이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바로 이게 큰 죄를 범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여호와가 이기게 하신 것인데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고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길어도 함께 읽는 이유가 확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운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벌 주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다시 읽을까요? 안 나옵니다. 너 왜 기념비를 세웠느냐? 그런 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지만 정작 전쟁터에 칼을 들고 나아가는 건 하나님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입니다. 그 사울의 수고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전쟁터에 사울이 나가 싸웁니다. 사울이 나가 싸우지만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그 전쟁에 사울과 군대를 동원하셨기에 그 군대와 그 사울의 싸움의 공로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울 때문에 이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의 수고를 성경은 인정해주고 그 공로를 높여줍니다. 사울이 기념비 세운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감히 내 영광을 가로챘구나 라고 책망하거나 꾸짖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셔서 그 꼴을 못 보시사 불을 내리셔서 그 기념비가 8조각으로 박살났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런 책망이나 꾸짖음이 없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뭘 잘못했느냐를 잘 찾아야 합니다. 기념비를 세운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 왕이 해야 할 역할, 즉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의 실패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비록 자기가 나아가서 싸웠지만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움으로 하나님 대신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하는 대신 이스라엘로 불신앙에 빠지도록 인도한 것, 바로 그 교육에 실패한 것이 사울의 실수입니다. 사울은 그러한 행동들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오해가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오해요. 오늘날 우리들도 흔히 범하는 오해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전리품도 풍성하게 얻었고, 그래서 자기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승승장구하여 사무엘과 만나는 그때에 이 사울의 태도는 담대함과 의기충천함과 그 행복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장면이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에 정황이 잘 구분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을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이여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고 전리품도 얻고 영광도 얻고 기념비도 세울 만큼 명성도 얻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됐으니까 좋고 원컨대 사무엘 당신도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여 당신도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나는요 여호와의 명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은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잘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복을 받아 이렇게 승리하고 명성 얻고 기념비 세우고 잘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사고방식 속에는 여호와께 순종해서 복받자, 여호와를 감동시켜 은혜를 받자, 여호와께 충성하고 상급을 받자라는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그것과는 상관없는 죄의 상급의 원리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아멘을 하는 건지 안 하는지를 구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사울의 그 말이 옳으냐?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의 복락을 받는다. 그런 것이 있느냐? 성경에는 그런 방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건 대답하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흔히들 그럽니다. 아들을 바쳐서 100세나 얻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고 축복하셨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 실제로 이삭이 그래서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습니다. 바치려고 한 거지 실제로 딱 해서 바친 거 아닙니다. 아들 바치는 사건으로서 아브라함이 달라진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거의 마지막 사건에 즉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지는데 22장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2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을 바쳤다는 행위로 아브라함이 달라지고 복을 받고 변화된 것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 부인이 자식을 생산치 못하다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다. 그것이 복이지. 그 낳은 아들을 바쳐서 물질적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얻은 복이 없습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요. 갈 바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저 모험정신으로 도전정신으로 주만 믿고 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심에 그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요? 봅시다.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복을 받아 총리가 되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지키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총리가 되었다. 만약 여자의 유혹을 이김으로 그래서 상을 받아서 총리가 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대통령쯤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가 걸리나?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그 억울함을 무릅쓰고 잘 참고 견디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내심을 보시사 크게 들어 쓰셨다. 만약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장관 뽑을 때 교도소 만기 출소자들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 중에 다 억울한 사람 천지입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복 주셨다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전역에게 은혜를 입었더라라고요. 성경은 요셉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순종해서 행위로 제사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는 것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행함으로 따져보자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뭘 해드렸대요? 잘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딱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출애굽기 2장서부터 생각이 쫙 지나가셔야 됩니다. 모세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봐 마태복음에 나오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했나 어떻게 했나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주일 저녁 5시부터 구약 파노라마에 오시면 잘 배우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뭘 해드렸대요? 모세가 집 한 채 바쳤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대요? 무슨 헌신을 했대요? 무엇을 바쳤대요? 뭘 드렸대요?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복받았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이 나옵니다. 좋아요. 사무엘이 뭐 했대요? 사무엘이 성전쯤 하나 거뜬하게 지어드렸대요? 정반대로 나옵니다. 집에서 어머니에게서 떼어져 나가 성전에서 얻어먹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 따져보세요. 베드로가 뭘 했대요? 바울이 하나님께 뭘 해드렸대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방법, 성경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을 복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자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 지금 사울이 엉뚱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요.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저가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 사울의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여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울의 상황은 복받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사울 자신이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울은 복 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얼핏 살펴보시면 사울은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또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명성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귀도 받았습니다. 대단한 축복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조건들, 그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하고 그 복은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서점에 재미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책인데 보시면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모습과 그 이면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사람 예를 나오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게 나옵니다. 루소가 당시의 철학사로서 대단한 명성을 얻었다. 그의 중심 철학이 이 인간 중심, 인간을 존중하는 거다. 그런데 정작 루소는 자기 자녀들을 다 고아원에 갖다 버렸다. 마르크스, 당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반대하여 노동자들이 살 만한 새 세상을 꿈꾸은 혁명가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자기 집 자녀를 40여 년 동안 세경 한 푼 안 주고 부려먹었다. 톨스토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 같고 거룩과 성결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정작 본인은 결혼하지 않고 당시 거의 매일 매춘굴에 다녔다. 그래서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제가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 서평을 쓴 기자가 말하기를 이런 책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때 비리가 밝혀지는 것이 결코 낯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썩 나쁜 데는 아니다 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사울을 잘 살펴보잔 말입니다. 자,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평안했습니까? 불안했습니까? 불안했어요. 왕이 되어서 그 사울왕 밑에 좋은 장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장수 이름은 다윗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조그만하고 왜소한 이 젊은이 하나가 나가면 이겨, 나가면 이기고, 나가면 이기고. 그때 이 왕으로서 좋은 장수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듬직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내가 너를 믿고 두 다리 뻗고 잔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사울이 늘 번민하며 고뇌합니다. 뭐라고 고민하냐면 내가 지금 고양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니야. 그 불안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늘 조마조마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좋게 생각해. 좋은 장소를 가졌다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자고. 예. 그러나 그게 마음 먹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먹기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안 먹어집니다. 사울은 부귀영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사울은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됐습니다. 결국은 미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수금을 타주어야 했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겨우 진정이 되었고 누군가가 옆에 서 있어야 잠이 들곤 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복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 사울은 또 건강했습니다. 건강. 참 좋지요. 그래서 사울이 그 건강으로 이스라엘의 금수강산, 이스라엘의 화려강산을 돌아다니며 즐기며 향유하며 누리며 살았더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건강 가지고 뭐 했느냐? 자기 부하, 자기 신복 다윗 잡으러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며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산을 가도요, 도시락 싸들고 등산 가는 거하고 적군 잡으러 가는 거하고는 똑같이 산 올라가는 게 전혀 다릅니다. 분명 왕이 되었었고 부귀영화를 가졌고 건강했지만 행복했느냐? 다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복을 깨달아 하시고 삶 가운데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되세요. 그 말보다 훨씬 중요한 말은 평안하세요입니다. 건강하세요. 그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행복하세요입니다. 승진하세요. 그 말보다 훨씬 중요한 말은 자유하세요라는 말이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말은 뭐가 복인지 잘 아시고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복을 바로 아시고 삶 가운데 그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권면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사울이 되고 싶어하지 사무엘이 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울은 복받는 방법을 아는 자요, 직접 복을 받은 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요, 사무엘은 다 아는 자로서 사무엘이 도리어 사울을 가르치며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여러분을 복받게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알면 제가 먼저 받아버리죠. 더더욱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시는 것으로 제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은 복을 받는 방식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식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무엘이 나와서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진멸되었어야 하는데 왜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울의 대답, 다 쓸어버렸고요. 특별히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좋은 것으로 남겼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본인은 아마 애를 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간단하고 언제나 쉽습니다. 자, 전쟁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뒷짐지고 이제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소식만을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어차피 전쟁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기기로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에 도리어 사울이 동참된 것이고 그 결과 사울이 승리를 얻고 사울이 영광을 얻고 사울이 장수로 명성을 얻는 것이지 사울 덕분에 하나님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사울이 요청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요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에서 왕은 전쟁에 장수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장수는 전쟁에 나가 일단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냥 오면 안 됩니다. 돌아올 때 자신을 보내준 왕에게 감사하다고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진상해야 합니다. 그럼 왕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챙깁니다.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왕들이 하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즉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사울, 전쟁에 나가라. 그리고 꼭 승리하라. 그리고 가장 좋은 진상품을 챙겨와라. 내가 듣자 하니 아말렉에는 좋은 양들과 기름진 소들이 있다고 하더라. 너는 양들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고 흠과 티가 없이 핏방울 하나 묻히지 말고 칼자국 하나 없이 정결하게 데리고 와라. 라고 했다고 합시다. 이게 쉽다 어렵다? 그건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TV나 영화를 보면요. 저는 아주 성질이 자주 나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고 말이 안 돼요. TV에서 주인공이 있고 저쪽에 어떤 악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 전반부에는 항상 악당이 강합니다. 그래서 악당이 강해서 이 주인공 쪽이 어찌 해볼 방법이 없고 자꾸 수세에 몰려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영웅이 하나 딱 등장하는 겁니다. 람보가 나오든가 누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딱 이 사람을 보낼까 말까 그러다 보내자. 대안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보낼 때 하는 말, 저는 그 대목이 늘 성질이 나는 겁니다.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네를 보내기로 했네. 자네는 그놈을 꼭 생포해오게. 내 손으로 그놈을 죽일 것이야. 그런 결심 있으면 네가 나가. 지금 적군을 상대하러, 그 악당을 상대하러 나가는 이 사람도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갈림길 속에 무찔러야 겨우 사는 그런 상태인데, 이기는 건 당연하고 아주 그 적군까지 멀쩡히 살려서 데리고 오래. 만약 정신이 제대로 박힌 지도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네를 보내기로 결심했네. 불리한 상황에 자네를 보내게 된 것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게. 혹시 적군이 너무 강하면, 그래서 못 이길 것 같으면 연락에 도망가게. 어떻게 해서라도 도망쳐서라도 살아와야 하네. 이게 안 맞아요? 적군은 다음에 또 더 나은 기회를 살펴볼 수도 있지만 자네는 우리에게 소중하네. 절대로 살아서 돌아와야 하네. 이래야 정상인데, 이래야 정상인데. 영화 보면 늘 반대요. 나가지도 않는 것들이 꼭 가서 말하기를 데리고 와야 되네. 내 손으로 죽일 걸세. 죄인들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옳은지는 모른 채 영화에서는 한 가지만 말해요. 뭐가 멋있는지. 네. 여러분, 본인 멋있게 하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인과는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도우시며, 인간을 축복하시며, 인간을 후원하시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이 죄인된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정반대로 행동하고 정반대로 생색냅니다. 잘 보십시오. 즉 하나님은 내가 수고할게,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인간이 헛수고하지 않도록, 인간이 헛고생하지 않도록 도우시는데, 죄인들은 언제나 엉뚱하게 자기들이 행동을 해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느냐라고 자신의 수고를 강조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인간을 도우시는데 인간은 자신의 수고와 애씀만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딨냔 말입니다. 목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하나님의 일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는 원리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무지하게 쉬운 겁니다. 목회가 제일 쉬웠어요. 근데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간증은 이상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조금 교회가 커지면 내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지 알기는 아냐? 내가 얼마나 철야를 많이 했는지 알기는 아냐? 내가 얼마나 1년에 신발을 3컬레, 4컬레를 달고 가면서 전도하고 신방했는지 알기는 아냐? 이게 그냥 된 줄로 아냐? 결국은 다 자기 수고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입니다. 또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순종과 제사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뭐가 낫다? 순종.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제사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 고르라면 순종이 낫다라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면 제사할 일이 있다 없다? 애시당초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낫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은 걸 하십시오. 제사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는 죄 지은 자가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필사의 행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약간의 헌신 아니요.
인간이 하나님께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라는 의미와 우리가 흔히 쓰는 제사라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는 죄인들의 방식이죠. 망자께서 황천길을 오고 가시는데 갈 바를 못 찾아 헤매고 계실 때 그래도 1년에 한 번 집에 돌아오셔서 좀 쉬시고 그동안 배고프셨는데 제가 풍성하게 진수성찬을 차려드릴 테니까 탕국조 좀 드시고, 그게 인간의 망자를 위한다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성경엔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방식이 교회 예배로 들어오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날마다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일주일에 첫날은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고 살다가 한 3일째 지날 때 중간 보고를 드려야 되고 요새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월삭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고, 제 친구네 교회에 월삭 예배 그런 걸 하길래 제가 전화했습니다. 야, 월삭 예배가 있으면 금음 예배는 없냐? 월삭이 있고 금음이 있으면 중요한 보름 예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아주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요. 예, 저도 압니다.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요. 예, 정말로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기뻐도 너무 자주 하진 마세요. 성경엔 뭘 말해요? 순종해서 살으라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좋아지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좋아지는 거고,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해지는 거고,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거고,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아예 빼십시오. 저는 그런 용어에 대한 약간의 알레르기가 있는데, 예물, 헌물, 헌당, 전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색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필요해요. 저는 그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위하여 헌당합니다 그러면 그 헌당된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 하나님만 들어가. 우리 마당에 있어.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당이죠. 에어컨을 하나님을 위해 헌물합니다 그러면 누구만 쉬어? 하나님 쉬고 우린 부처질이야. 하나님 하나도 안 필요해요. 다 우리 필요한 거지. 다 우리가 쓰지. 그런데 명칭은 전부 다 멋있어. 헌물, 예물, 헌당. 전 좀 심하게 표현하면 헌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린교회도 봉헌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용어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냥 밥값, 회비, 앉아 계시니까 자리세. 또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한 사람 써야 되잖아요. 경비. 또 너무 또 경망되다고 하실라. 예,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고백해내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인간이 행복하니까. 이러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사울이 그제사 진심을 토합니다. 사실은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림이 아니라요, 백성들이 다 진멸하면 아깝잖아 라고 말하면서 좋은 것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내는데 제가 그걸 꺾을 수가 없더라고요 라고 하는 식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합니다. 사울의 심정이 100번, 1000번, 10,000번 이해가 갑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이 충성하셨어도 잘 안 알아드리고 큰 예물을 드려도 저희가 생색을 내드리지를 않고 또 좀 수고하셔도 복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안수를 해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백성들과 성도들의 요구를 막아내기가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사울을 보면서
사울을 보면서 쉽지 않았겠다. 쉽지 않았겠어. 쉽지 않았겠어. 오늘날 백성들의 요구가 다 뭐예요? 사울처럼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울처럼. 그들의 명분과 그들의 원리와 그들의 방식에 근거해서 요청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울은 실패했고, 사울보다 저는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성경이 있으니 나아야지요. 낫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야 하는 더 큰 사명을 사울이 깨닫지 못하니까 몇 가지 물질적 소유를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요청을 꺾어내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제시해내지 못하니까 더 못한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본인도 죄를 짓고 백성들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맙니다. 똑같은 고민입니다. 성도들에게 안 좋은 것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되고 옳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이런 사울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은 사울을 징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십니다.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사울이 왕에게서 쫓겨나느냐? 아니요. 이 사건 후에도 30여 년을 왕위에서 거뜬히 건재합니다. 그 당시 나라가 점점 작아지더라, 강성하더라,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혹자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됐네요. 죄를 져도 혼내지도 않고 죄를 져도 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예,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혼내지 않습니다.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때리지 않습니다.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빌지 마세요. 대신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안 때리시는데 죄란 놈이 용서를 안 하거든요. 죄의 결과를 죄가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빌으시려면 죄님한테 빌으십시오. 자, 사울이 하나님께 혼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책망듣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붙잡고 탄식합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자. 내 죄를 사함받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자.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백성들 앞에 자신의 위신이 떨어지고 백성들 앞에 자신의 그 명예가 실추될까 봐 그것이 두려웠답니다. 15장 25절에 가보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멋진 말 같습니다. 그러나 30절에 가보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직도 뭐가 복이며 뭐가 실체이며 뭐가 중요하며 사울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전혀 혼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식과는 무관하게 여호와를 경배하겠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렇게 호들갑 떠는 사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단 말입니다. 받으셔요. 사무엘이 싫어요 라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무엘이 붙잡았더니 옷을 찢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이제 갑니다. 15장 3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예, 받아주십니다. 죄의 방식으로 거짓된 방식으로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불을 토에 살라버리느냐? 아니요. 받아주세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기념들을 세우면 하나님이 뽀개버리시냐? 아니요. 그냥 두세요. 그럼 뭐예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와 무관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런 행위를 성경에서는
망령된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망령된 행위의 결과는 그 망령된 행위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마음으로 자기 속셈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무관하게 해도 내비둬요. 왜? 그 행함이 아무 효용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또 본인은 또 속고 있지요. 이게 왜 쓸데없어?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다 자기 방식입니다. 전부 다 제 생각으로 하지요. 그 제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니라 죄의 생각이죠. 사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도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복을 아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으셔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